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하나 또는 사회 정치 지도자 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분명한 열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것도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이 일단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리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것은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믿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수필처럼 시작되어서 설교처럼 진행되다가 편지처럼 끝을 맺는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서 좀 그 형식이 좀 독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편지인데 다른 서신 편지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 보면 보통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또 받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말을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발신자도 수신자도 또 인사말도 없는 바로 그냥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좀 독특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냐, 바울이냐 또는 바나바냐 아볼로냐 아니면 누가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리게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본서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헬라 철학에도 조예가 깊으면서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저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을 지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또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해대고 그러니 예수님의 그런 절대성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밖에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고 또 반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는 유대교는 오히려 번성하는 것 같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된 종교가 돼서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또 자기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또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계속 정체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복음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믿음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시련과 싸워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에 자라는 것에 힘쓰세요 라는 그런 권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 초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나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미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다. 또 나중에 이제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 노아와 8 식구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위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죠. 또 아브라함 때 와서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 또 모세 시대에는 그런 출애굽 또 성막제도 또 여러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올 구원에 대한 그림자 혹은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이나 제사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이 나아갈 것이며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죄사함을 얻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다윗 왕,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그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표적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좀 부분적이면서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한 마치 우리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깜깜한데 점점 해가 올라오면서 주변이 밝아지고 점점 하늘로 높이 뜨면 뜰수록 환해지는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시대에는 좀 희미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드러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2절 아까 읽은 2절 초도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계시해 오시다가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궁극적이며 완전한 계시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지금까지는 선지자들과 또 믿음의 조상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보여주셨는데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계시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여기 2절 하반절하고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면 더 이상 뭐 이단에 흔들리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명확하게 아는 오늘 저녁, 그리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기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을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종은 아무리 그가 훌륭해도 상속자는 아니죠. 상속자는 직계 자녀 혹은 자녀 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만유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하나님에게서 그것들을 다 물려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계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2절 마지막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히브리서 1장 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또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또 바울은 골로새 1장 16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태양을 생각해 보면 태양은 소위 그 발광체라고 말합니다. 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거기서 막 빛이 나와서 환하게 지구를 밝히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광채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거하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빛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여기 형상이라는 말, 원형을 그대로 그린 초상화, 이런 것들을 형상, 영어 성경에는 임프린트, 프린트가 된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 그것이 예수님에게 마치 그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대로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다. 이것을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신 하나님이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좀 만족하겠습니다. 빌립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을 책망하시, 나를 보면 됐지 뭐 또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하느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여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네, 여기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다음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네, 만물을
붙드시며, 결국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으신 만물, 세계 만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의도하시는 계획과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이 사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또 온 세계와 대한민국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최대의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하고 죽게 되고 영벌에 거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지울 수가 없죠. 뭐 칠판에 글씨를 쓰면 그건 이 칠판 지우개로 지워지잖아요. 뭐 자동차 이런 데에 무슨 이 상처가 이렇게 나고 그러면 페인트로 이렇게 바르면 지워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지울 수 없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오히려 깨끗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과거에 우리가 뭐 이런 예가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전과자였다면 그 우리의 전과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거와 같은 거지요. 전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의의 옷을 우리 각자에게 입혀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높아지셨다, 귀하게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장차 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또 이제 그 후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게 되실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계시, 그동안의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이 계시의 완성자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7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또 예수님은 세계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